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봉독해 올렸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에클레시아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복이라는 것은 아주 참 중요합니다. 누구나 다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고 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어찌하든 간에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있고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게 되면 부모에게 큰 효도가 될 수도 있지요. 자식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 부모가 기뻐할 부모가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자녀가 아파하는데 그 부모가 마음을 놓고 편히 어찌 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건강하게 사는 것도 곧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고 잘 사는 것 아니라 또한 못 산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에 건강함이 있다면 그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물질적인 것이나 어떠한 효를 통해서 효도가 아니라 부모님 곁에서 오랫동안 함께 머무르고 있다는 것도 크나큰 효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이란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부르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 즉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창세기에서 보게 되면 이미 노아의 식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노아의 그 홍수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 저 하늘에 무지개를 두시고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다시는 내가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무지개를 두시고 언약을 세우셨지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함과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그 함과 또 셈과 야벳이 두 족속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함이 노아의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실수함으로 함이 저주를 받게 되고 결국은 가나안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리고 셈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수종드는 찬송하는 예배를 인도해 나가는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야벳은 그를 도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함께 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 그 데라의 후손을 통해서 이곳에 다시 오게 되는데 바로 그것은 셈 족속입니다. 아브라함은 셈의 족속이고 혈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 그 데라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로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 하란이라는 곳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우상으로 아주 팽배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우상의 목각을 만들어서 돌 석공을 만들어서 그것을 팔므로 생활을 해 나가는 그런 도시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상이 가장 많은 도시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과정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이 셈 교통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이미 지목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대수가, 족보의 대수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족보의 대수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에 그가 택하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즉 부르시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교회의 모든 부르심을 받는 자가 함께 모여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 앞으로 부르심을 받지 아니하면 올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내에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을 교회 즉 에클레시아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부름받아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종교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그들은 입이 없기 때문에, 눈이 없기 때문에, 귀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지도 못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을 듣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듣는 걸 통해서 응답하지도 못합니다. 이것은 종교이고 이것은 우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희들이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의 허리에 있기 전에 이미 예정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의 말씀처럼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일찍이 그 우상의 땅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의 과정이 뭡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너무나도 많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땅을 떠나라, 우상을 떠나라, 네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많이 해석들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 죄의 땅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죄의 땅. 죄가 있고서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쓰임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죄의 땅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아버지는 누굴까요? 그 본토는 누굴까요? 그 본토 친척 아비제비라 하는 것은 본토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미 하나님께 범죄한 땅, 저주받은 땅을 얘기하고 있고, 또 본토 친척은 그 동료와 함께 가인과 아벨이 살았던 그 땅,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은 사단이 곧 우리의 아버지였죠. 죽음의 아버지, 멸망의 아버지, 혼돈의 아버지, 수군수군대는 아버지였죠. 마귀였죠. 그 땅에서 떠나가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 이것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육적인 고향뿐만 아니라 영적인 우리의 그 악한 마귀 사탄의 그 땅에서 떠나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떠나가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그 용서함을 받지 못하면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입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나안 땅은 바로 함의 후손이고 함이 가나안이라고 칭했는데, 이미 그렇다고 한다면 노아를 통해서 이미 전쟁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셈 계통의 즉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이 셈 족속인 아브라함을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셈 족속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거주하게 만드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살게 하시겠다고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죄로 말미암아서 다시 어떻게 변해집니까? 이제 그들을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묵혀두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철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고는 결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이유도 죄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처럼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를 부르시고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내가 듣겠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너는 직가로 가라. 또는 너는 어디로 가라. 가서 사울이라는 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라. 백성들이 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에 누구를 부르십니까? 베드로야, 가자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다 부르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아니하면 이곳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복을 주시기 위한 부르심이었다는 겁니다. 죄의 길을 떠나서 생명의 길로 옮겨주시는 그 축복도 있지만 삶의 복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가장 풍부한 복의 땅이라고 일컬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한 나라에 지명을 해서 예표로 세워두신 것이지만 가나안 땅은 곧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축복의 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갈 수 없는 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그곳에 아브라함이 들어가기 전까지 머물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 함 족속이 죄가 다 차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죄가 다 찰 때 내가 아모리 족속, 히리스 족속, 브리키 족속들을 내모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죄가 왜 관영하게 그럼 내버려 두실까요?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그냥 관영에서 꼭대기까지 찰 때까지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일부러 어떤 강요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징벌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 죄가 정말 그 병에 물이 차듯이 다 찰 때까지. 소돔과 고모라 땅, 이 두 땅에서도, 이 두 나라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죄악이 차고 찰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먼저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가 간영하고 이제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방주 때도 하나님은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죄가 정말 우리의 목에까지, 이 코끝에까지 올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결국 심판을 하십니다. 이것은 뭘까요?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 코끝에 숨을 쉴 수 없는 죄가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떠나가라, 옮겨가라, 일어서라, 교만하니 하지 말라, 물에 행치 말라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와 함께 있지 말라 늘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합당하게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은 에클리시아, 즉 빼진 사람, 빼서 부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저희들을 빼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 코끝에 죄악이 간영하고 숨을 못 쉴 정도까지 올라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영적인 큰 의미를 갖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이름이 흠이 없고 그 이름이 손상되지 아니하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리 궁핍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축복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즉 믿음의 조상이 될 뿐만 아니라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인데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복의 계열에 입성되어 있습니다. 그 복의 계열에 입성이 되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가나안 땅에 입성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있는 악한 7가지의 그 벌들, 즉 죄악들을 물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그들이 아직 그 가나안 땅에 히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가나안 족속들이 다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 땅까지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내놓아야 된다. 다 버려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진정 우리 안에 가나안의 입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을 다 회개하고 죄시심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가나안 땅에 입성한 겁니다. 자, 그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천국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누구 얘기를 들어야 하냐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또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것은 아주 복의 개념이 깊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복을 빌어준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영생의 복도 주셨고 삶의 복도 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복의 근원이 이미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축복했을 때에 그 하나님이 그 사람도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족속들이 다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에서 그 오너는 직원들을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오너도 하나님부터 복을 받는 거예요. 믿든지 안 믿든 간에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 복의 근원되는 그 사람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축복하게 되면 그 회사도 복을 받는 것이고 그 직원들끼리 같이 교우들까지도 같이 복을 빌어주게 되면 그 사람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복의 근원이 될 자격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세상을 살아서 부를 창출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예비해 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복을 빌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 복을 빈다는 것이 뭐 우상에 비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서로 축복해 주어라 하나님. 서로 축복해 주어라. 저주하지 말아라. 그가 너를 저주하게 되면 내가 그를 저주할 것이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찌하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상대방에게 복을 주십시오. 축복을 해 주십시오. 먼저입니다. 그러나 그쪽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축복해 준다고 한다면 그 사람도 복을 받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빼신 바 되었다면 우리 모두에게는 바로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떡을 들어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그 떡을 떼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고 남은 것이 있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 버리지 말고 떡 한 떡이라도 다 거두어서 강줄에 담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강줄에 남은 떡이 12덩어리가 되었더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생의 축복뿐만 아니라 떡을 통해서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 축복의 떡을 오늘 우리도 받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받아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영적이거든 삶이거든 삶의 복이거든 어떤 것이든 간에 이미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우리 여기 담임 목사님, 올로 목사님 연세 좀 되죠. 자, 이런 비유를 들면 좀 그렇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올로 목사님이 참 못 낳으시죠. 그리고 우리 올로 목사님이 그 많은 사람들과 그 노비들과 짐승들을 이끌고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그 어려운 땅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힘드시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75세였더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나이가. 그러나
또한 이것은 있습니다. 그때의 나이와 지금 우리의 나이의 차이는 많습니다. 거의 뭐 300년을 살았고 150년을 살았고 뭐 500년 사는 사람도 있고 900년 사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나이를 본다고 한다면 그와 같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무엇을 따라갔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복받은 비결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고 어떤 형상을 따라가고 어떠한 희미한 움직임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받은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에클레시아 교회로 빼임받아서 이곳에서 모여서 모든 무리가 빼임받은 무리라면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쫓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 가지 삶의 축복을 해주고 축복을 받고 서로 상통하는 그런 삶도 아주 중요하고 복받는 삶이지만, 가장 중요하고 복받는 삶은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한 민족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또 하나님은 복되다라고 말씀하시고,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그것을 쫓아가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허황된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금요일에 어떤 분이 상담을 하러 오셨어요. 11시까지 상담을 하고 갔습니다. 자, 대부분 오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기도했고, 기도하니까 하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고, 뭔가 하면 될 것 같은 기분이 생겼고, 감동이 왔다. 그래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무너졌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라고 묻고 온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숱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같이 대화를 나눠보면 다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음성들을 듣고 온다는 거예요. 거기에 현혹이 되어서 결국 자신을 망가뜨리는 그런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든 간에 살아보려고 누군가를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다시의 재기의 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이제 만났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너무나 많이 막혀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나를 성직자, 즉 교육자로 부르신 거 아닌가, 사명자로 부르신 것이 아닌가. 그것도 기도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사님, 기도 좀 해 주십시오라고 상담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사탄이 섞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절대적으로 말씀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말씀으로 예수님을 보내셨고, 말씀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지 창조를 통해서 나무와 꽃과 잎들과 물들과 돌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신 이 자연의 계시가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표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저것을 통해서, 저 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거 돌들을 통해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결코 내가 쫓아가지 아니하겠나이다.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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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을 불렀을 때에 주여 부르셨나이까? 선생이여 부르셨나이까? 아니다.
다시 한번 부르면 여호와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고백해라. 그러면 그가 하실 일을 너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여호와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가라. 거기에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고 사울 왕이 있는데 그 왕을 세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다윗을 만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찾아가는 방법이 세상의 사물인 것이고 그 원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모든 것을 놓쳐버립니다. 오늘 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고 복을 받았다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더라. 그 말씀을 쫓아가고 그가 단을 쌓았더라 라고 막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떡을 떼어주시는 생명의 양식 그 만나를 먹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즉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만 있고 예배는 없다고 한다면 율법의 완성은 폐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만 있고 말씀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도 폐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고 예배가 있다면 그것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오셨고 말씀이 이제 예배를 드리며 완성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안식일 날, 즉 주님의 날, 주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날입니다. 이 날을 복되게 하셨다는 사실이 우리가 영적인 복도 세상의 삶의 복도 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예배 드리는 자, 단을 쌓는 자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또 한 가지의 함정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이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지만 그와 함께 갔던 롯은 복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 왜요?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이 가자 하니까 이끌고 갈 뿐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은근슬쩍 조카 롯이 그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엘리에셀이라고 자기 집에서 키운 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나가게 됩니다. 놓고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롯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또 한 번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너는 동서남북 사방을 보아라. 내가 눈으로 보는 땅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또한 그 말씀을 듣고 같이 길을 행해 갑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히브리에서는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갈 바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는 이미 내가 어디로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은 결국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따라갔던 롯은 결국 자신이 바라보았던 소돔과 고모라의 물이 넉넉함으로 곧 에덴 동산 같았다라고 하는 그곳으로 눈으로 본바를 쫓아갔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빼신 바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교회란 이 에크시리아라는 이곳으로 옮겨오지 않는 사람은 결국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롯과 같이 소돔과 고모라는 땅, 아담과 하와가 거닐렀던 에덴 동산과 같던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나 그것은 멸망의 길이라고 성경은 제시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빼신 바가 되었고 하나님께 부르신 바가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행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이 무엇인지를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